좀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집중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집중하고 들을 때 또 좋은 말씀으로 계시로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저도 설교를 하지만 항상 그 머릿속에는 제가 설교했던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어요. 우리 사모는 이 설교 한 편을 올리기 위해서 몇십 분을 더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설교 속에 들어가요. 제가 참 감사하기는 이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그것들을 계속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배운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듣고 말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말한다, 믿음의 조상처럼 믿는 것을 말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아인슈타인은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몇 프로밖에 못 쓰기 때문에 그 잠재력만 다 온전하게 쓴다면 엄청난 우리의 삶에서 폭발적인 삶이 일어날 건데, 그 잠재력의 모든 것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은 은사를 주셨어요. 그 은사를 폭발적으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그 은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활발하게 사용할 것인가를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인데, 정말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산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역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정말 지금도 표적과 기적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금요일에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들이 자연적인 법칙 아래서, 이 세상의 원리의 법칙 안에서 인정하고 살아가고 받아들이면 자연적인 원리와 이 세상의 원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40대 되고 50대 되고 아플 수 없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어느 날 우리 사모하고 식당에 가는데 앞에 좀 나이가 많은 사람, 여보 내일 병원에 몇 시 예약했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5, 60대 되니까 질병이 다 있으니까. 또 이쪽에도 이제 그거 먹지 말래. 또 이쪽에 그 주변에 이제 병원 옆에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 60대 되고 4, 50대 되면은 다, 야, 나는 당뇨가 있대, 나는 이걸 조심해, 전부 다 그런,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것을 막 벗어나려고 그 속에서 싸움하다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보다는 막 그 속에서 그 싸움하고 막 거기에서 막 개와 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사모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인생이 저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라는 거예요. 에? 그럼 목사님, 그게 해답이 있을까요? 복음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연적인 법칙과 이 세상의 원리의 법칙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받아들이면 그 속에서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법칙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속에 지배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아가면 미국의 원리 속에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법칙 안에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속에 속한 이기 때문에 하늘의 원리, 이 복음의 원리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복음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가운데서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 능력, 하나님의 탁월함, 역사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들이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 모이는 곳, 두세 사람이 만나는 곳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만나는 곳이 있죠. 그러면 서로 만나는 거죠. 모이는 곳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 이 말이죠. 그 모임 속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 그 모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12제자들 안에서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5,000명을 먹이신 초자연적인 기적이 항상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자기의 어떤 사람은 생각으로 재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12제자들 우리가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역사가 있지만 그것을 내 생각으로 재현한다면 나의 삶에서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이 우주를 몇 개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적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나지? 어떻게 행할 수가 있지? 이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은 모든 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푼 것은 가나 혼인잔치집이죠. 거기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이 포도주라는 것은 담으려면은 포도 열매를 따야 되고 그리고 오랫동안 거기에 또 포도주를 담아놔야죠. 바로 데식게 하죠. 그러려면은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고 그것을 따려면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한순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간과 노력과 모든 것들을 초자연적으로 상관없이 그런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수년 동안 걸려야 돼. 근데 하나님은 한순간에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와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믿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했지만 신학에서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는 것에 순종하자. 이것이 진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인격적인 분이고 주님은 지금도 어떤 주님은 시간 밖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간도 단축시킬 수가 있고 어떤 시간도 하루아침에 일으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한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은사들이 있다, 은혜가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라는 것, 나누어주는 은사, 카리스마라는 건데 은혜라는 거죠. 은혜, 나누어준다. 카리스마, 나누어준다. 상대방의 어떤 그 공로라든가 상대방의 어떤 그런 거에 상관없이 선물로 준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준다.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그 의지에 따라서 나누어주는 은사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먼저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너희가 정말 성령이 나누어주는 이 신령한 은사들이 있는데 이것을 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죠. 예. 왜냐하면 이것을 성령님은 나눠주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초자연적이고 더 능력 있는 삶을,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권세와 능력을 행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들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번 설교를 통하여서 알기를 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은 알지 못하기를 모른다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절대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알아라 이 말이죠. 반대로 정말 알아라, 중요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는 말 못한 우상에게 끄는 그대로 끌려가다. 말 못하는 우상은요 말 못한다 이 말은 원어가 멍청하다 이 말이에요. 말을 못한다 이 말이죠. 우상들은 말을 못하죠. 그래서 조용하다 이 말이에요. 예? 우상들은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끌려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은사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상은 말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 은사를 통하여서, 성령님은 은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심지어는 치유를 통하여서 지금은 주님이 치유하신다는 것을 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하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어로 이는 은사를 주시는데 이렇게 은사, 특별히 성령이 주는 이 은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9가지 은사인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9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이 은사를 이 은사를 받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은사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은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성령의 은사가 역사할 때는 누구든지, 정말 성령의 은사가 역사할 때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주를 높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성령의 은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누구를 나타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로 나타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치유의 은사, 그것도 성령님이 주신 거죠. 누구를 나타내야 되면 주님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심지어는 방언의 은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막 방언 잘한다고 유창하게 그것만, 주님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의 은사, 누구를 나타내야 합니까? 주님을 나타내라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은 바로 영어로 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께인데 귀하게 여기라 이 말이죠.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은사는 여러 가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나 그 여러 가지지만 누가 줍니까? 성령님이 주신다. 한 분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 가지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직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바로 성령님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령님이 주신 목적이 뭔가 7절부터 이제 나오는 거죠.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라니. 자, 이 성령이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 은사에 주시는 목적이 뭡니까? 유익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예? 유익하게. 능력의 은사를 주시는 분께 유익하게, 지혜의 은사를 주시는 분 유익하게, 모든 사람을 여기 나타낸다 이 말은 숨겨 있는 것을 드러낸다. 성령님 안에는 어마어마한 각종 능력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막 드러내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드러내게. 나타내심은 숨겨있는 것들을 보여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나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 성령님이 움직일 때에,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서 움직일 때에, 그리고 그것이 발설될 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유익한다. 이 유익하는 건 상호 이익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도 이익이 되고 여러분이 이익이 되고 여러분의 옆에 이익이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모든 사람들에게 상호 유익하게 그렇게 막 불붙듯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유익하게 일어난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성령의 역사들이 유익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자,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의 지식을, 계속 따라합시다.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친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이봐, 누가 준다고요? 한 성령이 행하사. 누구에게? 각 성령의 뜻대로 어떻게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9가지를 다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날 못 받. 선물이에요, 선물.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초자연적이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이는 은사를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 아이고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 자격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좀 이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9가지를 제가 세 가지를 묶어봤는데, 첫째는 말하는 은사를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말하는 은사 보면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면 방언의 은사와 그 다음에 방언 통역의 은사, 말하죠. 방언의 은사하고 방언의 통역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이것이 바로 말하는 은사예요. 자, 방언의 은사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는 거죠. 오순절 역사의 때 그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셔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준 게 초자연의 방언의 은사예요. 이 방언의 은사는 모든 은사를 불붙게 하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능력의 은사, 막 여러분들에게 막 불붙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제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방언의 은사를 다니면서 하셔요. 방언의 은사.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이 덕이라는 말은 자기를 세운다. 어떻게? 영과 혼과 육을 강건하게 세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의 은사, 예를 들어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7절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라. 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 그런데 두려운 마음이 왔어. 그럼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막 일으켜야 돼. 그죠? 두려운 마음이 왔는데 나에게 준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인데 이거는 탁 숨어버리고 두려운 마음이 더 지배한다. 그러면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일으켜야 돼. 막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막 이 능력, 사랑, 절제를 일으켜서 이 두려움의 영을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디모데후서에 보면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이 불릴 듯하는 불을 피운다 이 말인데, 두나미스, 능력을 부릴 듯이 일어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걱정 근심이 많다, 두려움이 많다, 어떻게 쫓아내겠습니까? 막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막 회복시키는 거예요. 막 불씨를 피우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능력, 이미 하나님께서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막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근심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이것도 우리가 잘 훈련받아야 되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하여서, 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령한 것들을 더 많이 누려서 더 많이 우리가 소유해서 이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아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지식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매 은사인데 그건 뭡니까? 여기 보면
8절을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 지혜라는 거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거죠. 말씀을 깨닫는 것, 지혜라.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 말씀을 깨닫는. 정말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어떤 때 어려울 때 말씀이 탁탁 튀어나오는 것, 이것은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빠지지 않고. 이단들도 왜 이단에 빠집니까? 말씀이 온전히 서지 않으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것을 자주 사용할 때에, 여러분은 거기서 순종할 때에 그것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지식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때마다 깨닫는 거죠. 지식의 말씀 분별할 수가 있죠. 영분별의 은사죠. 아는 것. 영분별의 은사. 지금은 너무 혼탁해요. 영들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행동하는 은사죠.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은사. 그것이 뭡니까? 9절을 읽어봅시다. 9절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뱀 고치는 은사를, 10절에 어떤 사람이 능력 행함을, 성령으로, 이것도 성령이죠. 믿음인. 그냥 이 사람은요 강력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100% 의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있죠. 100% 의심이 없어. 그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믿어지는 게 있고 믿으려고 하는 게 있는데, 저 여러분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어지려고, 아이 목사님 내가 믿으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고백을 말해 하라는 거죠. 고백하면 어느 순간에 팍 변화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조금도 의심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치유의 은사죠. 치유의 은사. 뱀 고치는 은사죠. 뱀 고치는. 이건 제가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뱀 고치는 은사. 질병을 치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능력 행하는 은사. 능력. 우리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서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어떤 그 성경 읽어보면은 막 폭풍 속에서도 막 그 속에 막 진짜 태풍이 올 때 막 기도하고 그 태풍을 멈추는 이 어떤 자연적인 것들을 기도하는, 정말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역사. 여러분, 에이구 예수님이니까 그런 거 만들지. 주님이 그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이 땅에 그래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초자연적 역사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거 9가지 강력한 무기죠. 저걸 무찌르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할렐루야. 근데 여기 뱀 고치는 은사, 물론 9가지는 주님 주신 선물 은사죠. 특별히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9절에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사람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뱀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뱀 고치는 은사를 여기는 또 강조했죠. 은사, 선물이다. 하도 질병이 많으니까 성경도 뱀 고치는 은사를 사용해라 이렇게 한 것 같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은 은사다. 뱀 고치는 은사다. 물론 제가 치유할 때 뱀 고치는 은사 플러스 말씀으로 치유하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뱀 고치는 은사 플러스 우리가 기름 부음과 말씀이 같이 작용될 때 놀라운 역사가 더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뱀 고치는 은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병을 고침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 계속해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 값없이 주시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은, 이 9가지는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강력한 무기고 신령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소유하고, 또 받았다면 나도 모르게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좀 더 활발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첫째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물은요 높은 데로 올라가지 않아요. 항상 낮은 데로 흐르는 거예요. 물은 우리가 은사를 받는 것은 마치 물 속에 있는 것 마찬가지인데 물은 낮은 데로 항상 흐르게 돼 있어요. 항상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은사는 받으면 받을수록 굉장히 겸손, 주님 앞에.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백망장자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너무 좋은 요트를 줬다. 요트를 선물로 줬어요. 이 요트가 반드시 사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돼요. 요트만 선물을 받았다고 그래서 사용되는 건 아니잖아요. 반드시 물이 있어야 돼. 물은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은사를 받았지만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한 성령이 주었기 때문에 성령에 의해서 이 은사가 폭발적으로 역사하니까 성령으로, 성령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에 따라 흐름으로 내가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습니까? 성령과 깊은 교통이 있어야 돼. 성령과 깊은, 성령에 의해서만이 사용되는 거예요. 질병, 병 고치는 은사, 성령에 의해서만,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성령에 의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활발하게 우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령님과 교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이제 치유사역 할 때 저는 이 손끝이 굉장히 따끈따끈해요. 아주 굉장히 이게 손이 전에 하는 것보다 더 다르게 역사하심을 느끼는데, 아무튼 다양하게 이렇게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을 따라서 성령님께서 인도하는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흐르는 것이 중요하다. 은사는 물이 흘러가듯이 우리가 성령이 흘러가는 대로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이 은사를 잘 할배하기 위해서 방언 기도를 쉬지 말고 계속해서 매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성령님과 하나 되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폭발적으로는, 왜? 성령님이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기. 또 하나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근심 걱정을 다 맡겨야 돼요. 근심 걱정이 있는 한은 성령님과 그 은혜가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서 백합화를 보라. 들의 어떻게 자라는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물론 어떻게 근심 걱정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죠. 근심 걱정하지. 자, 우리 고린도서 12장 31절 읽어봅시다. 12장 31절.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 가장 좋은 길을 내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쭉 은사를 이야기해 놓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많은 사람들은 그 다음 장에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만 있는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지금 나에게 필요한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가 죽겠는데, 병들어 죽겠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그게 제일 큰 은사지. 여러분 지금 나에게 정말 앞길에 탁 트일 수 있는 기름 부음 지혜의 은사가 있으면 탁, 내가 필요한 은사가 지금 무언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이에요. 사모하라 이 말은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갈망하라. 주님이 진심으로 갈망하라, 진심으로 사모하라 이 말은 주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갈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안 주실까라고 하지 마시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은사를 짝 이야기 안 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망하라는 말은 진심으로 사모하라, 갈망하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에 이 9가지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원하는 요구하는 모든 삶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은사가 막 나타나서 한국교회의 치유와 회복의 근원지가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 위에 새로운 이 복음, 정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이 복음의 권세와 능력이 회복되어서 놀라운 삶들이 펼쳐지는, 그리고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원합니다. 신령한 것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9가지 은사, 정말 지혜와 지식과 영과 치유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